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 지은 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집요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사람을 종용하고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한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이죠. 그동안 다윗의 고백과 행위와 예배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실하고 하나님께 진실했던 사람이라도 죄의 올무에 걸리면 이같이 언제든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그 죄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세찬 물줄기처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시작합니다. 그 시기는, 그 전쟁은 왕이 당연히 출전해야 하는 때였지만 후반절에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왕이 위험한 전장에 나가지 않고 안전한 성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이상한 표현으로 시작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낮부터 침상을 떠나지 않고 낮잠을 자고 빈둥거리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해석이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저녁 시간에 오히려 다윗은 다 자고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상태가 아주 태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다윗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에 산책을 나온 겁니다. 전장에 나갔어야 했는데 나가지 않은 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그저 잠이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이든 후자이든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떨어져 영적 태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다윗의 그 태만의 틈을 그냥 두지 않고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고 순간 마음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야 했지만 사람을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남편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동침을 합니다. 아주 거침이 없는 행보였죠. 죄가 정욕이 태만했던 그 다윗의 마음, 즉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마음에 정욕이, 죄가 마음을 사로잡으니 죄가 그 문에 엎드렸습니다. 발로 밟는 행보마다 죄의 길이 열리고 거침없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동침했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고 지워보려고, 수습해보려고 더 대담한 행보를 보이죠.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 여의치가 않으니까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충실한 장수였던 우리아 장군을 왕이 살인교사를 하여 죽게 만듭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니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죠. 다윗도 이렇게 순식간에 죄에게 발목이 잡히니 금세 허리춤을 내어주게 되고, 곧 목덜미가 잡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사람의 방법으로 수습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다윗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졸고 잠들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그만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고백도 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당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던 때였습니다. 전장에서는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포위를 한 뒤 이제 곧 성 함락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이고, 다윗은 안전한 궁궐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위태로웠던 일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영적 해이함, 영적 태만함에 빠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문제와 걱정 없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근신하며 살고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괜찮은 때입니다. 오늘도 주위가 태평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단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으로 붙들고 있는가 하는 일에 깨어있는 날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잘 되는 환경으로 인해 안심하며 태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저희로
힘써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